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였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우와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지요. 예배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예배의 삶을 사는데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가, 아니 즐거이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로만 그치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반석교회 전 목사야, 오늘 여기 봐라. 여기 내가 원하는 기도와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다 하는 감동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보다는 늘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를 내가 찾고 그 예배자를 찾고 그렇게 예배 드려 주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사야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읽은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찬양하는지를, 그 예배 현장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지금 감격의 예배를,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예배 드려봤는데 이런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늘 예배 때마다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감격하여 드리는 이 이사야의 이 예배의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1절 하반절이죠. 주는 기사를 애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그 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적에 정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이사야가 감격의 감동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 4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아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고쳤다니 공회에 불러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동료들에게 돌려보내지요. 이 내용을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전하자 동료들이 한자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유는 저들이 공의에서 풀려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이 시편 2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병이를 고쳤다면 막 잘했다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 군왕들이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아, 시편 2편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고는 그 지역 땅이 진동하고 저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찬송과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예정에 정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 황폐하게 된 그것을 보고 이사야는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6장을 살펴보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을 보지요.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폐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할 때 주님께서 11절로 대답합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돌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전체를 다 봐도 이사야가 나라의 부국 강병을 그렇게 기도한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하게 된 것은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황폐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예배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도 망할 것이요 러시아도 망할 것이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도 황폐하게 되고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거루트기가 남을 때까지, 거룩한 시간 남을 때까지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세상 나라가 흥황하고 이스라엘이 흥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읍이 황폐케 됨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지금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감격하여 드릴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상 나라에서 잘 될 때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이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지요? 세상의 높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 그 높은 자리가 그것이 돈이 힘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자식이 안 되고 하면 동일하게 여러분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스라엘이 지금 잘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고 황폐케 되고 그 현장을 보고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현실적으로 여러분 설명해 드리자면 자식이 주를 멀리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자식이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막 기뻐서 막 하나님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미친 예배가 아니냐 이 말이죠. 완전 미쳤죠. 그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세상 나라에서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인도하심의 깊은 뜻을 알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할 텐데 이사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고 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동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되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예배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이사야의 예배를 한번 봐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이해하고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 이사야는 이 예배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예배는 산을 바다를 옮기기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를 황폐케 하고 세상의 힘을 돈을 높은 자리를 의지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차라리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려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인도하심을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지금 이사야가 드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드리는 강격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펼쳐놓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지금 이 세상 나라가 황폐하여지고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전반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에 사망은 육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될 우리의 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살릴 것을 믿고 이사야는 감격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은 때로는 눈물과 수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세상의 힘을 원하는 이 정욕의 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은 예수를 믿어도 눈물이 없는 예수, 수치가 없는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영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작은 교회를 섬기려면 거기에 희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시간도 내어야 하고 몸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자기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섬기다가 욕도 얻어먹고 마음고생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그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저들의 것이겠습니까? 천국은 예수 믿다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수치를 당해서 그 수치를 제해 주는 것이 천국인데요. 눈물 없이 예수 믿고 수치 없이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간다고요? 그런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세상 나라를 꿈꾸지 마십시오. 심판 때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나도 망할 것입니다. 내 발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시오. 비록 주님 따라가는 길이 눈물과 수치와 능력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수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십자가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물 없이 수치 없이 천국에 갔다고 치십시다. 그게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과 눈물이 십자가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본 자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해본 자에게 주님의 위로는 눈물을 닦아줄 때에 위로가 되고 수치를 지하여 주실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눈물 안 흘리고 또 수치를 안 당하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줄 일도 없고 눈물을 닦아준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눈물 없는 신앙은 오히려 세상의 높음과 존귀함이 저들의 위로가 되겠지요. 세상의 힘을, 세상의 높음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다 함께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 거루트기,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그 영적 천국 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잔치가 될 것이다. 그게 6절 말씀이지요. 말씀을 끝내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여러분 참고 기다리십시오. 마침내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극상품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위로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렇게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흡족하시면서 전 목사야, 이게 내가 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예배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큰 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그 때로는 눈물과 그 수치를 몸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날이 올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반수교회 성도들도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